여러분들 복지콜이나 나비콜 부를 때 꼭 말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름, 전화번호는 원래 센터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장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주소가 항상 바뀝니다. 근데 이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콜이 데리러 오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께서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승합차로 이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복지콜이나 나비콜을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부산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여의도에 와 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지금 나는 영원히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로 불러야만 반경 3km, 5km 안에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에게로 콜택시가 정확히 도착하게 되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매일 다시 지어져야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지금껏 계속해서 지어오던 회막을 다시 짓는 이야기,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와서 함께 성막을 짓다가 중간에 금송아지로 그것을 중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한 회막이 이제 다 지어진 상황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39장은 건축일지를 다시 펴보듯이 뭘 가져왔고, 널빤지도 가져왔고, 듀공을 가져오고, 성찬대와 진설병들을 다 가져오는 기록을 다시 되짚어보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회막 안에 가져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길고 긴, 또 우리가 굳이 이것을 규빗과 길이와 넓이와 무게를 다 알아야만 과연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읽어 나가다가도 3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와 곡절 끝에 지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길고 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회막을 짓는 첫 단계는 기둥을 세우고 널빤지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아래에서 모여서 나무를 해오게 되었고, 금과 은과 실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고, 여성들은 주로 화려했던 금 귀고리를 빼서 금장식을 위해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남성들은 나무를 해오거나 널빤지를 펴는 일, 자기 장막을 버팀하던 목재를 베어 성막의 바닥과 벽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소리내어 외우던 말씀을 노래로 바꾸어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팍팍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좌표를 회막을 통해 지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을 짓는 일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 39장 말씀에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회막은 진영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정중앙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장막이 둘러싸여 큰 원을 이루게 되었죠. 또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 회막을 함께 이동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만히 집에 앉아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옮겨가는 순례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광야도 성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도 제 아무리 거룩한 곳도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둥그렇게 움직이면서 걸어갔지만 절대로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담은 민수기 2장 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말이 너무 어렵죠? 이해하신 분 계세요?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산소망 선교에서 읽는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아버지 쪽 집안을 표시한 깃발 아래에 진을 치게 하여라. 만남의 천막을 비행 돌아가며 그와 마주하며 진을 치게 하여라.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회막을 가운데에 두고 12지파가 둥글게 만들게 되는데, 반대편 그 끝에는 자기 조상, 자기 지파, 신앙이 제대로 이어져 왔던 자기 조상의 깃발을 거기에 꽂게 하고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 앞으로 고정하여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군 순서를 말하면서도 회막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쪽 집안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을 육의 아버지, 육의 어머니, 가족, 이 땅의 것들로부터 얻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몸은 움직여도, 관심사는 바뀌어도, 환경과 생활 습관과 만나는 사람과 다니는 곳이 다 바뀌어도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어디서나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을 그 중앙에 한복판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둥글게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다른 곳으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혼자 섣불리 더 많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가라고 하실 때 열을 가지 못하고 있거나 15을 가고 있는 내 스스로를, 그 자신의 마음의 매무새를 다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회막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급속하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지금껏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때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누가 선비처럼 앉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도를 스스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생명과 목숨을 드려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늦지도 더 빠르지도 않게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산소망도 사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산소망 선교회에 함께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원래 광장교회의 본당 건물입니다.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 광장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본당만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식당, 찬양대 연습실, 심지어 당회실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선교회에는 이렇게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기에 예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옮겨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손수건 한 장도 빌려주기 어려운데 광장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우리가 언제든 옮겨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월요일 아침에 지역마다 승합차가 모시러 가서 함께 여러분들이 335 모여서 이곳으로 향해 오시죠. 이미 차량 탑승 준비 시간 동안 기사님들은 여러분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전부터 새벽부터 이 채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탄 사람과 지역장님들이 선두가 되어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하며 이리로 향하여 오시죠. 이미 찬양하고 오는 그 순간도 예배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에 많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순간순간이 모두 교회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일주일간의 통화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차 안에서 간증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 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마가 부딪히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차에 탄 순간부터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살아 숨쉬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박수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걸어가는 이 길, 골목 안쪽, 우리 집,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이미 교회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한순간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믿음 좋은 때는 같이 강하게 바로 옆에 붙어 있다가 내가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없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동행이 움직이는 교회인 나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9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본래 이 끝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오죠.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생활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대학교 생활이 시작돼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가정을 책임지게 되죠. 우리의 매듭이라는 것은 다 시작, 출발을 새롭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 다툼은 용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끝이라는 것에 다 새로운 출발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정착을 선언하지 않고 이동을 명하셨어요. 이거 열심히 지금 천막 다 지어놓고 널빤지 가져다가 기둥 다 세워다가 온갖 좋은 기물들 다 가져다가 회막 안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걸어가고 앞으로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 고정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다시 모이라 할 때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행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걸어가라. 둥그런 모양으로 중앙의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을 명령하셔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회막은 움직일 수 있게 접히는 구조였고 펼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진짜 거룩은 웅장한 어떤 것,
고정된 어떤 것, 고정된 건물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출애굽기의 가장 처음부터 39장 지금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이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네가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한 땅, 네가 뭐 잘 지켜서 거룩한 땅, 착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모세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 때문에 그 걸어가던 것을 하나님 앞으로 향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회막에도 그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지 회막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는 곧장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나는 앞으로 직선으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돌아온 그 지도를 살펴보면 내가 숱한 구불구불한 길과 골목길과 좁은 길과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동안에 굴곡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길이 무너지는 일이, 길이 갈라지는 일도 다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다가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고 했죠. 그래서 더 나아갈 힘도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모세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서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일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모세가 구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때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가방을 거기에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게 익숙한 속도로 가기를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요, 처음에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영 어색하고 낯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다 보면 그만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일까? 긴가민가하며 온전히 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말 외에는 더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생 안에 거하는 기쁜 인생,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갖 금과 은과 실, 다양한 기구들과 널빤지와 나무가 한데 모였다는 의미는 모세가 구름 기둥을 따라 해왔던 행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와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셔서 마음을 돌리지 않는 모세를 40년 만에 80년 만에 꺾으시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200만 함께 나왔구나,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 기대를 걸면요, 아브라함한테 기대를 걸면요, 노아한테 그 기대를 걸면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본문을 봐주할 때마다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요,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는 결코 실망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종의 백성들이네, 약속을 잘 지켰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해오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저버리지 않으시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를 기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 광야가 건조하고 먼지만 많은 황폐한 곳이 아니라 결국 밟아왔던 모든 길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회막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왜 이렇게 죄인일까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마도 그건 겸손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거 되게 신앙인에게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들 겸손하라는 이야기 굉장히 좋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겸손과 내가 해야 할 섬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진짜 겸손과 섬김과 엎드리는 상황을 마주하면 아무도 엎드리지 않아요. 아무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짐과 아픔과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면 저절로 겸손하여지잖아요. 나 되게 약한 존재구나, 나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바짝 엎드리라는 것이구나. 교만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것이구나. 내 수많은 이름 앞에 붙어 있었던 직분과 직함과 별명들과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됨만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사방으로 다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어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머무른 40일 동안 백성은 불안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였죠. 이집트에서 있었던 관습과 몰래 숨겨왔었던 장신구들을 몰래 금으로 녹여 숫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파라오의 압제와 총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일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불타는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면서 회막을 지어야 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그 소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진 회막이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새로운 회개가 또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결코 이 금송아지에 절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 없죠. 시내산 아래에서 빛나던 금송아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과 색깔과 빛깔과 무게를 바꾸어 우리에게 불쑥불쑥 떠올라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금송아지는 이제 우리 앞에 인정과 성공과 안정과 재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금빛을 번쩍이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차용하지만 속에는 자기 욕망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교회를 지어나가는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죄를 짓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짓고 또 짓는 관계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인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더 자주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막 건축을 멈추셨다라는 것. 그러나 더러운 죄인의 손이지만 그 손으로 회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인인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 남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나의 죄인됨을 부끄럽게 여기며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던 손에 널빤지를 쥐어주시고 망치를 쥐어주시고 나무를 쥐어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회막을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란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아시아의 상황이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누구보다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할 국가 이스라엘,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이스라엘, 총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국가인 이스라엘이 또다시 무력을 사용한 것은 각국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온갖 무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줄 아는 겁니다. 무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마음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페이지, 4000페이지 성경을 기록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신뢰해야 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지난 4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건 이번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를 댄 게 굉장히 오랫동안 중동 전쟁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보복이다, 저 국가가 먼저 건드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왔어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자 가장 먼저 협상의 무대에 올라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려 도발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반복된 죄를 짓고 또 짓는 모습과 같은 오늘날의 우리 또한 그 내면의 모습을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낸 그 백성처럼 오늘의 우리도 무언가의 이름 아래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는 이 반복은 힘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또 짓고 또 짓는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발끝에서 손끝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성을 쌓을 것인지 교회를 세울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능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묵상, 숨은 친절, 이웃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기뻐함은 회막의 벽돌이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책임지지 않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은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금가루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함께 모여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죄를 짓고 또 짓는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회막을 짓고 또 짓는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모든 것의 총집합입니다. 지금 회막으로 지어져 온 이 모든 성전, 예배하는 공간, 거룩한 곳,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하였던 요한복음의 저자의 요한의 이 선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었던 회막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는 사건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분은 제사장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휘장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쏟아 주셨죠. 우리에게 더 이상 어린 양과 순염소, 동물들의 피가 낭자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맡겨드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천막에도 임하셨고 갈릴리의 먼지길에도 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통해 시작된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확증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손과 발로 순종으로 진실한 마음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성결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막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오던 그 회막이 회개의 회막이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합니다. 죄를 짓고 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시 주셨던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삶과 죄된 욕심과 탐욕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된 교회를 짓고 또 지어나가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막에서 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이미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처소를 예비함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짓고 또 지었던 죄를 고백하여 교회를 회막을 짓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찢겨지고 힘겨워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출발이라 시작이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결코 어디 순간에서 멈추지 않으며 또 작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과 진실한 고백들을 확언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